오늘 우리 본문 말씀 통해서 가족 회복의 달 세 번째 말씀입니다. 부부주일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부의 날이고 해서 제가 설교보다는 좀 부부 세미나의 형식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항상 그렇죠, 말씀을 일단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부부관계,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근데 사실 부부 주일은 우리 교회력에는 없습니다.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은 있어도 부부 주일은 공식적으로 아직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부부의 날이라는 게 생겼어요. 교회에서도 부부 주일이라는 그런 주일을 교회별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언제부터 생겨난 것인가? 우리나라가 2007년 12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법을 하나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 기념일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부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부부의 날이라는 날이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최초로 부부의 날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지내자고 그렇게 기념일로 삼았습니다. 물론 공휴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5월 달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또 부모와 또 부부가 정말 하나 되자는 의미에서 이 날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부부의 날은 그러면 누가 만들었을까? 유래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에 가면 권제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께서 부부의 날을 제안하셨습니다. 1995년에 이분이 제안하셨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1995년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이분이 TV를 보고 있는데 한 아이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포터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린이는 소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뭐 장난감을 뭐 말하든지 돈을 말하든지 어디 놀러 가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애가 뜬금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와 아빠가 함께 사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게 부모 같이 살지 않으니까 저렇게 힘들어 하는구나. 어린 아이가 어린이날 부모가 함께하지 못해서 저렇게 불행하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부의 소중함을 깨닫고 정말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힘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분이 95년 같은 해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하자고 하고, 이때부터 부부의 날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의 날을 우리가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날은 우리가 다른 날처럼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날 어린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많은 선물을 사줍니다. 장난감도 사주고 인형도 사주고 뭐 갖고 싶은 거 이렇게 막 사주고 해서 선물을 줍니다. 그만큼 중요한 날이라는 거겠죠. 어버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돈을 드리고 선물을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이렇게 선물을 드립니다. 왜? 기념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부부의 날도 선물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부부의 날은 어떤 선물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퀴즈로 내드렸는데 이미 다 답이 유출되어서 문제는 드리지 않고 그냥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그 정말 정열과 사랑을 다 모아서 붉은색 장미를 아내에게 선물로 주어야 합니다. 혹시 주신 분 있습니까? 한 분도 없으시죠? 없으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붉은 장미를 아내에게 선물로 줍니다. 지금만 이제 장미가 한참 피지 않았습니까? 담벼락에 붉은 장미도 많고, 그러니까 집에 가시면서 몇 개 따서 아내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이라고 하면서 만약에 조금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꽃집에 가서 이렇게 붉은 장미를 사시기 바랍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선물을 줘야 합니다. 그 선물에는 사랑과 존중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남편에게 선물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좀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벼락에서 전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좀 힘듭니다, 찾기가. 왜냐하면 분홍색 장미를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분홍색 장미가 우리가 흔하면은 막 따다가 줄 텐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붉은색 장미를 그림으로 그려서든지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다운 받으셔서 카톡으로라도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장미꽃을 선물로 해줍니다. 왜 장미를 줄까? 장미가 이쁘지 않습니까? 저도 장미꽃을 참 좋아합니다. 장미는 정말 이쁜 꽃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미가 핀 계절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붉은색 장미 뒤에 푸르른 그런 초원이 있고 하면은 색이 너무 이뻐요. 그리고 향기가 또 얼마나 좋습니까? 장미꽃 향기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어떤 향수보다도 너무 좋은 게 장미꽃 향기입니다. 그래서 장미를 주는 이유는 옛날에 서로 사랑했을 때,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서로 사랑했던 시절에 연애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런 따뜻한 마음을 되살려 보자라는 의미에서 장미를 꽃으로 선물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되는데도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이게 나이가 들어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크게 세 개의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제1기가 있습니다. 제1기 때에는 이제 사랑에 살고 사랑에 죽는다, 이것이 모토입니다. 처음 만나서 연애를 시작합니다. 뭐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런 단계죠. 그래서 함께 있어도 보고 싶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날마다 보고 싶고 막 이럴 때입니다. 그때는 한쪽들이 감겨버렸어요. 그래서 좋은 것만 봅니다. 좋은 것만 보지 않습니까? 그냥 하여튼 밥을 많이 먹어도 이뻐 보이고, 그렇죠? 하여튼 뭐 잘못을 해도 그냥 그게 귀여워 보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쪽 눈만 떴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고 이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에 살고 사랑에 죽는다, 일명 사생사사입니다. 사랑에 살고 사랑에 죽는다,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죠.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키웁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이제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두 눈이 다 떠졌습니다. 두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게 막 문제들이 보이는 거예요. 단점이 보입니다. 막 나쁜 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되면은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다. 애들 교육도 시켜야죠. 뭐 물건 살 것도 많죠. 주택도 구입해야죠. 그러니까 돈 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경제 문제에 아주 민감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돈에 살고 돈에 죽는 그런 시기입니다. 일명 돈생돈사.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시기를 모든 부부가 같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3기가 이제 다가옵니다. 이 3기는 노후입니다. 노후.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이때는 뭐 사랑이고 돈이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정으로 살아갑니다. 정으로. 그래서 정생정사, 정으로 살고 정으로 죽는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때는 두 눈을 다 감고 살아도 돼요. 두 눈을 다 감고 살아도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좋은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게 웃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만 사실 이 세 개 단계를 모든 부부들이 살아가고 있고 또 부부 생활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서로 사랑을 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애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연애를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가고 서로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래서 이제 날짜를 정하고 결혼을 약속하고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랑의 결실, 우리 사랑의 완성은 결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은 절대 완성이 아닙니다. 끝도 아닙니다. 결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결혼은 이제 시작하는 날, 시작하는 거.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결혼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모든 게 다 좋은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동기 목사님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결혼식장을 갔어요. 근데 결혼식장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컴컴한데 그 앞에만 이렇게 멋있게 조명을 비춰주고 정말 그 신랑과 신부만 돋보이게끔 그렇게 이제 만든 결혼식장이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참 아름답고 정말 보는 것만 해도 행복하고, 저 두 부부가 얼마나 행복할까. 그냥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뻐 보이고 그랬습니다. 역시 우리 인간의 삶에서 결혼은 참 중요한 거구나. 결혼은 정말 아름다운 거구나. 결혼은 우리 삶의 행복에서 가장 으뜸 중에 으뜸이구나.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다 보니까 관혼상제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관직에 오르는 거,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을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하고 복된 날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죽으면 상을 치르게 되고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서 관혼상제를 아주 어떤 사람의 삶 속에서 중요한 그러한 어떤 행사로 여겼습니다. 결혼이야말로 정말 우리 일생일대의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결혼을 하고 살다 보니까 이게 결혼이 이제 시작일 뿐이지 완성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막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같이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남자와 여자가 만났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차가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로서 태어나서 쭉 남자로 살아왔어요.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서 여자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정말 하루 종일 같이 산다는 것, 그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자도 남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무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남자는 서서 오줌을 넣습니다. 여자들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오줌을 앉아서 넣지 서서 넣냐 이거예요. 서서 넣으면서 변기를 막 그냥 이렇게 막 오줌을 묻혀가지고 더럽게 하고, 더럽게 했으면 좀 씻던지 물로 씻던지 휴지로 닦던지 하지, 그것도 하지 않고 막 지저분하게 했다고 맨날 뭐라고 합니다. 남자는 이해를 못해. 오줌을 그러면 서서 넣지 앉아서 넣냐고. 거기서부터도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차가 있습니다. 성격차.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좋을 때 만나서 좋게 놀다가 헤어지면은 서로 잘 모르지만은 같이 있다 보면은 그 사람 성격이 나타나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나와 성격이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연히 차이가 나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속았다. 내가 연애할 때 알았으면, 내가 진작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한눈만 뜨고서 보는 거예요. 좋은 것만 봤는데 그게 보입니까? 결혼을 하고 살다 보니까 두 눈을 뜨고 보니까 여러 가지 차이가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결국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겠죠. 부부 싸움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왕에 싸울 것이면은 여러분들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움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싸움도 좋게 잘 하셔야 뒤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잘해야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싸움도 배워야 합니다. 배워서 배운 대로 잘 하셔야 뒤탈이 나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조관일이라고 하는 그 가정사역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잘 싸우는 부부가 성공한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도 싸움을 하긴 하는데 잘 싸우라는 것입니다. 잘못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도 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에릭 프롬이 쓴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부부 싸움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술을 잘 배우지 못하면 이게 결혼 생활이 파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5가지로 부부싸움의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 2, 3, 4, 5 이 5가지로 이제 부부싸움의 기술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어차피 부부싸움 할 수밖에 없죠. 부부싸움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근데 기왕에 하더라도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입니다. 1은 뭐냐? 일단은 싸우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결국은 싸우는 것이 낫습니다. 참고 피하는 것은 그 문제를 더 키우는 거예요. 다 골라버리고 아주 막 나중에 터지면 일이 더 커집니다. 화병에 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니고 필요하면은 싸우는 게 낫다 이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싸우실 때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싸움을 하게 될 때는 싸움의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실 때는 그 원인만 가지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싸웠다? 그럼 돈만 가지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 또 자녀 문제 때문에 싸웠다 그러면 자녀 문제만 가지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한국 부부들은 싸움을 하다 보면은 자꾸 옛날 얘기가 나오는, 옛날 얘기가 옛날에 잘못한 거, 옛날에 문제된 거, 막 그 옛날 것까지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심하면 어떻게 하죠? 니네 친정은 왜 그러냐? 니네 집은 왜 그러냐? 니네 형제는 왜 그러냐? 니네 부모는 왜 그러냐? 이제 막 가족까지 건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싸우실 때는 그 문제만 가지고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해서 그냥 세계대전이 일어나 버리면은 집안 싸움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싸우되 일단은 꼭 싸움이 원인이 되는 것, 그것만 가지고 싸우라고 합니다.
어떤 현명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들이 좀 이런 걸 배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가정이 다 행복할 것 같습니다.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들은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뭐 그냥 서로 소 닭 보듯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교회를 다니는데 한 번은 아내가 일이 있어서 교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남편 혼자만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남편 태도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내를 보더니 막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를 보더니 막 아내 앞에서 막 애교도 막 부립니다. 애교도 막 이쁜 짓도 막 하는 거예요.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막 완전히 사람이 순식간에 변해버렸어요. 야, 그래서 이제 아내가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 남편이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좋은 말씀 들었나 보다. 목사님이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을 해주셨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변화됐지. 그래서 목사님 너무 고마운 거예요. 목사님 너무 고마웠어. 그래서 이 부인 된 집사님이 과일을 사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그렇게 무정하고 무심하고 가정일도 하나 돕지 않은 그런 나쁜 남편이었는데 목사님의 설교 듣고 완전히 확 변했습니다. 완전 태도가 변해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사랑한다고 말도 하고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모릅니다. 목사님께서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설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께 감사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그 목사님 다 들으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조금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그 여자 집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날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설교했지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뭐죠? 부인을 원수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원수를 잘 해주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아내를 집에 와서 잘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들어도 이 남편 얼마나 현명합니까? 물론 원수를 사랑하라고 부인을 원수라고 사랑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서로 아내를 사랑하면은 그 가정은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때 서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먼저 변해라. 네가 먼저 변하면 나도 변할게. 그러면은 그 가정은요 항상 싸움만 일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상대방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부 생활 하시면서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해야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한다. 아무튼 싸우실 때 일단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은 뭐냐면 이성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싸우다 보면은 막 이제 감정이 폭발하는 감정이.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겠죠. 막 치고 받고 막 때리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렇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성을 잃지 말아라. 우리가 잘 아는 노르웨이의 극작가 입센이라고 한 사람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 생활은 거친 바다를 헤쳐가는 나침판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생활이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에 그 거친 파도를 헤쳐가려면 나침판이 필요한데 그 나침판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얼마나 힘들고 복잡하고 미로와 같은 것인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옛날에 유럽에서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 그곳에 갔어요. 그 망망대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넓은 바다에 가면은 어디가 동인지 어디가 선지 어디가 남인지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나침판이라는 게 발견됐기 때문에 그래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길을 찾아가려면 꼭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근데 결혼 생활에는 이것이 결혼 생활이다라고 가르쳐주는 나침판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그만큼 어려운 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침판은 이미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사는 게 외로워 보여서 아내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벌써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그리고 부부 생활을 만드시고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미 성경에서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가정생활이 부부생활이 어려운 것 뿐이었지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은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부부싸움은 별것 아닌 것에서 항상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는 뭐 대단한 걸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린 꼬마들이 자기들끼리 막 놀다가 별것도 아닌 거 갖고 막 싸우지 않습니까? 뭐 장난감 갖고 싸우고 뭐 사탕 하나 가지고 싸우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싸움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걸로, 아주 치사한 걸로 그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별로 싸울 것도 없고 싸움이 악화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막 싸움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싸움이 커지고 별거 아닌 것도 시작해서 결국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감정 싸움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싸움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싸움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은 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의 입장이 되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건 뭐냐면 다 내 생각만 해서 싸우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입장만 생각하다 보니까 저 사람하고 달라.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면은 이해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싸울 게 없어요. 아니 남편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힘들게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집에 돌아왔는데 뭐 싸울 게 뭐 있겠어요. 잘 챙겨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안마도 해주고 뭐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하루 종일 애 보는 거 쉬운지 아십니까? 저는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왜? 제가 애를 키워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는요 차라리 밖에 나가서 내가 벽돌을 지고 저 건물에 올라가는 게 낫지. 이게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얘가 낮으면 얘가 막 난리 피고, 그리고 누가 사고를 칠지 몰라. 이 꼬마기들 막 기어다니면서 뭐 사고를 칠지, 전기에 뭐 콘센트에다가 젓가락을 꽂아 넣을지, 높은 데 올라 떨어질지 한시도 그만둘 수가 없어. 아이들이 잠잘 때만 기다려요. 잠잘 때만.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아이들하고 씨름을 하죠. 집에서 살림하는 건 쉬운지 아십니까? 설거지, 빨래, 그리고 또 뭐 청소 이런 게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전제품 중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세탁기 필요하죠. 냉장고 필요하죠. 또 뭐가 필요해요? 청소기. 그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얘네들이 계속 진화를 해갖고 계속해서 좋은 게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힘들어서 그런 거. 힘들어서. 청소가 얼마나 힘듭니까? 청소가 힘드니까 뭐가 나왔어요? 로봇 청소기가 나왔습니다. 딱 켜놓으면요 지가 돌아다니면 청소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각해도 청소 다 하면 자기 집에 딱 들어가서 충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요새는 막 무선된 청소기도 얼마나 많습니까? 청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빨래 말할 수도 없죠. 빨래가요 남자들도 빨래는 알아요. 왜냐면 이제 군대 가서 빨래를 하니까. 빨래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렇죠. 막 물에 젖어가면서 그 빨래를 해요. 세탁기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은 발전해가지고 그 혹시 아세요? 요새 그 세탁기하고 그리고 이제 건조기가 하나의 몸통으로 나와서 하나의 몸통. 그래서 빨래가 다 끝나면은 이게 건조기로 싹 들어가가지고 건조기에서 옷을 뽀송뽀송하게 말려줘. 그런 것도 나왔어요. 그 왜 나온지 아세요? 빨래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거를 아내에게 사주라, 이거에 사주라고. 그래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요새는 이제 스타일리스트라고 해서 이제 밖에 나갔다 와서 이제 옷을 막 냄새도 나고 먼지도 묻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넣으면 막 옷을 흔들고 막 스팀 넣어서 세균 죽이고 냄새 잡아주고 이런 것들도 나왔습니다. 그 왜 나왔겠어요? 아내 사주라는 거 아내 사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많이 버셔서 다른 거 살라고 하지 말고, 좋은 차 사서 끌고 다니려고 하지 말고, 세탁기 하고 건조기가 같이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스타일리스트 뭐 이런 거 적금 벌서 사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자들은 아멘 안 해주세요. 남편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사주시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편하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거 사주시라. 그런 거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일을 좀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가 힘든 걸 알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이해하면은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서로의 입장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싸우게 됩니다. 이제 3번입니다. 3번은 삼가해야 할 말을 삼가라, 이런 얘기예요. 삼가할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말. 싸우더라도 상대방의 마지막 자존심을 건들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을 건들면 안 돼. 근데 싸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꼭 그 말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폭발하는 거죠. 삼가해야 될 말이 있어요. 부부 간에도. 근데 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걸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부 생활이 어렵습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해라. 바다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바다가 갑자기 이렇게 평온하더라도 갑자기 비바람이 불어서 언제 풍랑이 일지 모릅니다. 너무 어려운 게 바다예요.
그래서 바다 나가기 전에 꼭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고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아니까. 전쟁터는 너무 위험한 곳입니다. 그렇죠. 언제 다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3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곳은 3번을 기도해야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냐? 자기가 결혼하는 결혼식장입니다. 결혼식장을 갈 때에는 3번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결혼 생활은 바다보다도 전쟁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부 생활이 무조건 좋게 만나서 좋은 줄만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더 죽이고 나를 희생하고 그래야 좋은 그런 신혼생활 그리고 가정생활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해를 하더라도 너무 삼가할 말을 많이 들으면은 화해가 되더라도 그 아픈 마음, 그 말은 우리 가슴속에 두고두고 상처가 남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부부싸움을 칼로 물베기라고 합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아무리 물을 쳐도 물은 다시 합쳐지겠죠. 뭐 화해하겠죠. 끝장낼 거 아니라면 화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칼로 물을 베면 물에도 상처가 사실은 남습니다. 사람들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담은 잘못 만든 속담입니다.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니까요. 칼로 물을 베도 그 물에는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만 상처를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싸움도 상처를 남깁니다. 여러분들 싸울 때 뭐 우리가 칼 들고 싸우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말이 칼이 되어서 상대방의 정말 가슴을 빗으로 찌릅니다. 그 말은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좋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울 때 한번 여러분들 존댓말 하면서 한번 싸우시기 바랍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존댓말 하면서 싸워보세요. 절대 싸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싸움을 할 때는요, 있는 말 없는 말 온갖 저주의 말, 욕까지 막 퍼붓습니다. 그러면 상처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건들지 말고 삼가할 것을 삼가하면서 그렇게 조심히 싸우시기 바랍니다. 4번째 4번입니다. 4번은 사과할 것을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내 체면이 깎인다 생각하기 때문에 사과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해야 되는데 특히 한국 사람들 서로 이렇게 사과 잘 못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사과를 잘 못합니다. 특히 남편들이 사과를 잘 하지 못합니다. 사과할 것을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하면은요, 그 상처받은 마음도 그냥 봄눈 녹듯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안 하는 거, 말을 잘못했다고 그 말 한마디면 말로 상처를 줬으니까 말로 회복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하는 걸 너무 힘들게 여기는 거예요. 남자가 체면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유교적인 그런 풍습에서 유교적인 전통에 살아간다. 성경에는요, 남자가 체면 지키느라고 여자에게 남편에게 부인에게 잘못한 거 그거 사과하지 말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사과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5번째 5번입니다. 5번 싸움을 오래 끌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래 끌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벨상을 받았던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츠라는 사람이 콜렐라 시대의 사랑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인데 이때는 콜레라가 엄청난 전염병이었습니다. 아무튼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부부가 있어요.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고 하는데 비누가 없는 거 비누. 그래서 이제 부인을 부릅니다. 비누가 없다고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내가 사다 놓겠다고 했어. 그 다음날 또 샤워를 하러 들어갑니다. 여전히 비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에게 말합니다. 왜 비누를 안 사다 놨다? 깜빡 잊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사다겠다고 갔는데 여전히 없는 거예요. 이제 남편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왜 비누를 사다 놓으라고 했는데 내 말을 안 듣냐고, 왜 나를 무시하냐고 막 화를 내면서 내 일주일 동안 비누 없이 막 샤워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들어보니까 아니 뭐가 일주일이냐고 3일째인데 왜 거짓말하냐고 왜 일을 확대하냐고 하면서 그 부인도 처음에는 좀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가 남편이 막 이거를 막 부풀리니까 막 화가 나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7개월 동안을 각방을 씁니다. 7개월 동안 한 집에 살면서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싸움이 오래 지속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부싸움은 오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길어야 하루. 오늘 싸웠으면 오늘 밤에 끝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세게 싸웠어. 오늘 밤에 자기애는 너무 좀 그래. 하룻밤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날에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남편이 먼저 화해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를 좀 사주던지 선물을 사가던지 미안하다 한 말을 하던지 이렇게 해서 부부 사이는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더라도 좋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거고 가정을 지키는 그런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는 너무 달라도 문제입니다. 너무 달라도 싸워요. 또 어떤 부분은 너무 똑같아. 똑같으니까 또 싸우는 거야. 똑같으니까 서로 너무 잘하니까 또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달라서 싸우고 똑같아서 싸우는 게 아니고 당사자들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대화하고 또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자, 이러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한 데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대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부부 사이인가? 어떻게 해야지 부부가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원하는 것을 해주라는 거예요. 남편이 원하는 것 아내가 해주고 아내가 원하는 것 남편이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남편과 아내가 원하는 것을 딱 한마디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남편은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기 원한다. 존경.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야 남자들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남자는 아내가 나는 당신을 너무 존중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러면은요 싹 달라지는 거예요. 아내는 반대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사랑을. 그 원하는 게 서로 다른 거예요. 여기서도 남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서로 원하는 것을 챙겨주면 됩니다. 먼저 남자가 남자입니다. 남자가 원하는 것은 존경을 받고 아내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인정을.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의 자존심을 막 높여줘야 돼요. 남자의 DNA 속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권위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아내는 모든 것이 자기 아래에 있어야,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쉽게 말해서 뭐죠? 모두 자기가 왕이 되길 원하는, 왕, 우리 집의 왕은 나다, 그것만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존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정이 평화스럽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내들에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데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밴드에다 주인주자 한자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주인주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임금 왕자 위에 점 하나 있는 게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아내들한테 결혼할 때 뭐라고 하면 이제 너는 내 거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주인으로 섬겨줘야 남편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임원으로 살면서 정말 연봉도 높고 잘 나가는데 오늘날 사표를 내고 창업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번 회사를 운영해 보고 싶어서. 남자들에게는 다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어느 곳에 왕이 돼서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남자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애들이 시키는 대로 해줘야 되고 부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내가 왕은고사하고 내가 이 집안의 종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남편들이 너무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왕노릇 한 곳이 어딜까? 내가 어디 가야 왕이 될 수 있을까? 남편들이 막 그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찾은 게 뭐냐? 동호회, 아니면은 무슨 취미 활동하는 동창 모임, 이런 것을 막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회장을 합니다. 자기가 대장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회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왜? 인정받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회장님이거든요. 회장님이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왕같이 대해주면 남편은 무엇보다도 가정과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된 여러분들, 남편을 존경하시고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런 그 남자들의 특징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꾼을 세울 때 먼저 그 사람 불러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크게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고향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 버리고 떠납니다. 왜?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민족,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떠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영원토록 평생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나를 특별하게 대해주셨다는 그 인정받은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그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또 자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정받고 존중받은 게 감사해서 결국 십자가에서 꺾을려 매달아 순교당하는 그 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남자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가장 기분이 좋았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을 때입니다. 세상에 백부장이 왔어요. 백부장에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 하인이 지금 병에 걸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니네 집이 어디냐 가려고 했더니 그 백부장이 뭐라고 하는 거야? 아유,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기도해 주시면은 우리 하인이 나을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본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예수님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로 인정한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라는 것입니다. 창유를 깨트린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 막 욕하고 뭐라고 했을 때 그 여자를 감싸주시고 그 여인의 한 일에 대해서 이 사건이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것에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반대로 존중받지 못해서, 존경받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도 나옵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왜 내 재산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벨을,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남편에게 최고의 보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내가 해주는 칭찬입니다. 최대의 독약이 있다면 아내가 아침 저녁으로 제공해주는 바가지입니다. 그것은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남편을 아프게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한다고,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고, 인정한다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말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사랑받는 가정,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남편이 자신을 위해서 희생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 아내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대단한 걸 희생하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원하는 것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그것을 원합니다. 여자들은 말하는 것을 재미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아담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냐? 남자가 심심하지 않도록 늘 옆에서 말해주라는 그런 사명을 받고 그렇게 태어나고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담이 말을 잘 안 들어줘. 그래서 세상에 하와가 뱀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뱀하고 같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뱀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남편을 또 잘 설득해서 남편도 따먹게 했습니다. 그만큼 여자는 말하기를 좋아하고 말을 잘합니다. 그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유치원에 가서 조사를 했더니 유치원 다니는 여자아이들이 단어를 아는데 33,000개의 단어를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다 100% 구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애들은 자기들끼리도 계속 이야기하고 누가 옆에 왔으면 인형을 데려다가 인형하고도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인형하고도 말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근데 남자애들은 10,000개밖에 단어를 모릅니다. 그 10,000개의 단어도 25%밖에 구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야, 뭐, 응 이런 거밖에 하지 않아요.
그게 답니다. 뭐 자세하게 단어를 쓸 것도 없습니다. 성인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이 성인 남자가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가 12,000개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12,000개 단어는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다 사용하는 거예요. 친구 만나 다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날 쓸 말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들 집에 오면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냥 텔레비 보고 누워 있다가 졸리면 자면 그만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아내들은 하루에 25,000 단어를 사용합니다. 25,000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집에 혼자 있고 뭐 하다 보니까 5,000 단어도 이렇게 쓰지 못했어. 2만 단어를 사용해야 돼. 그래야 그날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오면 붙잡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막 오늘 있었던 일을 하는데 남편은 쓸데없는 얘기를 뭐하러 하는지,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결론만 말하라고, 결론만. 근데 아내들은 빙빙 돌려서 쓸데없는 말 다 덧붙여가지고 그냥 막 다 하는 거예요. 남편은 막 귀찮은 거야. 도대체 좀 그만 좀 하라고. 근데 아내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의 말을 다 끝까지 들어주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들어. 그랬어? 아이고야, 마음이 많이 아팠겠네. 거기다 치임새도 좀 넣어가면서 그렇게 하길 원하는데 그렇게 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잠이나 자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부관계가 어렵습니다. 참 어렵죠.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희생하는 것은 별것 아닙니다. 말을 잘 들어주시면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중국의 사기에 보면은 자객 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에 많은 자객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객 중에 예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섬기던 지백이라고 하는 주군이 있었는데 조양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살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객이 돼갖고 자기 그 주군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조양자를 여러 번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다 실패했어요. 몇 번을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조양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기 주군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여러 번 살려줬는데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나중에 붙잡아서 이제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했더니 그때 예양이 말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군의 원한을 갚지 못하고 죽는 게 너무 억울하니까 이대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당신의 옷을 내가 3번 칼로 이렇게 베을 수 있게 좀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옷을 내주고 그 옷을 이제 이렇게 가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이겁니다.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여인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삐리리를 한다. 자, 한 문제 내겠습니다. 여자는 뭘 하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합니다. 치장을 하는 거예요. 예쁘게 보이려고. 여러분들 남편이 퇴근하고 오는데 치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이쁜 옷 입고 앉아 있으니까, 아니면 하루 종일 일해서 막 그냥 머리도 흥크러져 있고 화장도 안 하고 막 그냥 밥도 먹고 제대로 씻지도 않고 막 그런 모습으로 있으니까, 남편이 그런 모습 하고 있으면 퇴근하고 왔다가 다시 출근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남자는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목숨을 겁니다. 여자는 자기를 이뻐하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들은 정말 그 아내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 그러면 말씀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 회복해야 합니다. 자녀도 회복하고 부모님에 대한 효도도 회복해야 되고 또 부부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회복돼야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우리가 정말 우리 모든 그런 삶이 가장 아름답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존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